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염동철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강남 동지방에 나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나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나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 또 은퇴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멋있는 목회를 하셨다, 너무 아름답게 목회를 하셨다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동철 목사님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너무 좋겠다고 싶었고 또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싶어서 오늘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강남 선원목자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지방에 교육자 회의를 갔더니 목사님이 제 설교를 일부러 들어보셨다고, 그러고선 제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서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시다. 그런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염동철 목사님 또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목사님, 사모님 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동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칭찬은 설교 초청을 하게 한다. 오늘 알았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부르셔서 쉬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 부족한 종에게 내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오니 준비된 자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느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은 내 설교는 그만하고 성가대를 계속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703년) 영국 웹워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영국 잉글랜드 섬의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그 작은 마을 성공의 목사로 사역하시는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의 15번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감리교를 시작하게 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 뒤로도 4이 더 태어났습니다. 모두 한 어머니 밑에서 옛날에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근데 19명 중에 안타깝지만 10명만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1725년 23이란 나이에 성공의 목사가 되었고 4년 동안 목회한 뒤에 다시 1729년 옥스퍼드 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신성회를 지도하게 됐어요. 신성회, 영어로는 홀리 클럽인데, 이 홀리 클럽은 웨슬리의 바로 아래 동생인 찰스 웨슬리도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모임을 조직한 거예요. 조직의 목적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열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영국을 복음화하자, 그렇게 해서 모이는 모임이 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생들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이 모임의 사람들은 날마다 모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모여서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도소를 매주일 방문을 해요. 그 당시 교도소라는 곳은 지금하고 전혀 다른 지옥 같은 곳입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없고 땔감도 없어요. 그냥 가둬놓은 곳입니다.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옷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땔감도 갖다 주는 그런 사역을 이 신성회 분들이 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임 시간에 빠지질 않았어요. 이따 보니까 강남 선화목자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어디 안 가고 모이는 그런 분들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황금 연휴가 되어도 어쨌든 이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어쩌면 저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변함없이 저렇게 모일 수 있을까? 대단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메소드라는 말은 영어의 메소드는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IST가 붙어가지고 규칙쟁이들 한번 정하면 빼먹지 않고 끝까지 늘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찬양대도 그렇죠? 오늘 빠진 사람 몇 명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약간 조롱하려고 붙인 이름인데 이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성공해서 쫓겨난 다음에 계속해서 모이니까 우리 이름 뭘로 할까? 메소디스트로 하자.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건설회사에서 3년 일을 했는데 그때 건설회사에서 사우디 현장에 제가 갔다 왔어요. 사우디 현장 가서. 근데 그 현장이 장로님이 사장인데 어쩐 일인지 주일에도 회사라고 사우디라고 해서 주일에도 모여서 일을 시키는 거야.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인데 26살인데 제가 그때 부장님한테 그랬어요. 부장님, 저는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예수쟁입니다. 그래서 그 달부터 별명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염동철 목사. 저 인간은 목사구나. 그런데 제가 그 대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인정하더라고요. 그 지사 직원 70명인데 좀 1년쯤 지나니까 온 지사 직원들 가운데 고민 있는 사람들 다 나한테 와.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란 별명 정말 자랑스러운 별명입니다. 여러분이 메소디스트라는 이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감리교입니다. 근데 이 감리교도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열기가 식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좀 더 성결하게 살아야지. 뭔 소리요? 해서 만들어진 게 무슨 교단이에요? 성결교입니다. 성결교도 웨슬리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에서 야, 이게 뭐냐? 좀 더 실천해야지. 헌신해야지. 해가지고 연말이면 나가서 딸랑딸랑 하는 분들 있죠? 어디입니까? 이게 구세군이에요. 살베이션 아미. 다 감리교입니다. 다
다 감리교. 거기도 다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을 공부하는 다 우리 형제라고 보면 됩니다. 메소디스트 처치를 우리말로 옮길 때 감리교라고 옮겼는데 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감리만 철저히 하면 부실 공사 없습니다. 그게 감리예요. 이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공사하나 이걸 아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하는 게 감리입니다. 여러분의 감리교도의 삶은 대충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에요. 잘 따져서 열심히 규칙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리교도입니다. 신성회를 지도한 웨슬리 목사님은 6년 뒤인 1735년 아메리카 대륙 선교사로 임명되어 배를 탔어요. 그 당시 대서양을 건너가려면 4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그 태풍을 여러 번 만나서 배가 뒤집힐 뻔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과 그 성공의 신도들은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26명이나 되는 모라비안 교도들, 독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동요하지 않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웨슬리와 다른 동료들은 막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도 태연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믿은 거죠? 파도요 잔잔하라. 한 말씀이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곁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파도가 태풍이 지나간 뒤에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야, 충격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 만에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죠. 거기 도착을 했는데 당장 자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 배에서 만났던 그분들하고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보니까 이분들의 경건 생활은 자기들의 신성회하고 비교할 때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야, 우린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곳 지도자인 스판겐 베르크와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여러 차례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 스판겐 베르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신 안에 증인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하나님 자녀임을 당신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야, 느닷없는 물음에 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저는 내 구주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교도소 선교를 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뿐이었어요. 웨슬리에게 예수님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예수, 역사적인 인물,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에 불과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웨슬리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만 있습니까? 일상생활에도 있습니까? 애기 기저귀 갈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욕도 먹고 지시했더니 대들고 이런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오늘 우린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함께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 아픈 마음, 이 고민 얘기할 사람이 없어? 얘기할 사람은 없을 수 있어도 얘기할 주님은 있죠?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홀리클럽을 그 생활을 하고 선교사 생활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몰랐고 살아계신 주님이 배가 뒤집힐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에 대해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 성탄절날 빵 타먹으러 다니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알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나간 날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3 때도 신약성경을 먼저 읽고 한 20분 읽고 입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해방이다. 규칙적인 끊임없이 매주일 나가고 성가대하고 뭐 교사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최우돈 목사님 잘 아세요? 여기 주보에 보니까 최우돈 목사님 돕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가르쳤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또 이렇게 알게 되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를 아주 그냥 모범적인. 근데 막상 군대 가니까 마음이 텅 비고 그리고 그 끊임없이 그 교회 생활했던 게 그동안 참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었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와 자유가 나에게는 없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저기 있죠? 영어로 써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는데 영어 쓰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영어는 조금 합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때 내 안에 예수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사 그 군대에서 저는 제가 그때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를 했는데 거기 이제 법학을 가르치러 오신
또 교수님이 있어요. 다 이제 소위 중위 막 그럴 때지. 그분이 어느 날 저보고 염소희님 저랑 성경 공부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근데 또 대학 선배야. 1년 선배야. 그럼 그렇게 해보죠 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마가복음을 같이 쭉 공부하다가 어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선교사역이 2년 만에 실패로 끝나고 1738년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인 내가 설교를 해도 될까?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모라비안 목사 벨로 목사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벨로 목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으로 설교하십시오. 이제 곧 연말이 되면 우리 안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들에게 올해부터 장로로 봉사하십시오. 권사로 봉사하십시오. 집사로 봉사하십시오. 이러시겠죠? 계획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믿음 없습니다. 이 소리도 하지 마세요. 믿음을 얻을 때까지 주신 직분 감당하십시오. 직분은 여러분이 할 만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라 목사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 것 뿐입니다. 목사가 돼서 쓰임 받다 보니까 목사가 되는 거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썼던 설교문이 아직도 있는데 그때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설교. 야, 내가 이렇게 감동 있는 설교를 했구나. 아니 그때는 매주 설교문 써놓고 야, 이번 주에 은혜 받을 거야. 그런데 그걸 지금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걸 설교라고 했을까? 어떻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렇다고 지금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못난 거,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못해도 잘한다 하면 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세요. 처음 잘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잘한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어른이 되는 거죠.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면 이거 오늘 설교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자, 여러분 하여튼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십시오.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십시오. 믿음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마침내 1738년 5월 24일이 왔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24일. 오늘은 주일이지만 1738년에는 수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웨슬리 목사님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를 지냈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라는 런던 중앙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곳에 모라비안 교도 기도회를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앉아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어떤 사람이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바꾸어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근데 이날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이었어요. 그저 성경 말씀도 아니고 로마서 주석인데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감리교회가 매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의 핵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걸 엄청난 계기가 있어야만 회심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의 이모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모님이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이모 어떻게 교회를 가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한밤에 주무시는데 어느 교회에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뭐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도 바울처럼 담메색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빛이 자기를 비추고 넘어지고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럴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모세처럼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만났다고요? 성경 공부하다 만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만났다고요? 웨슬리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회심을 어떤 그런 자극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신다면 회심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선물은 언제 받을지 모르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 선물 받고 보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제가 며칠 전에 세탁소에 겨울 옷을 맡기러 갔어요. 근데 그 풍림사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세요. 그 두 분이. 저하고도 제가 한 20년 다니는 세탁소라 제가 목사인 것도 이제 다 알아요. 어느 날 그 목사 가운을 맡기어 세탁하는 바람에 알게 돼. 근데 이분 저를 약간 좀 어려워하십니다. 잠깐 어려워하시는데 이번에 갔더니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 하나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바카스 한 병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선물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는 그런 그 바카스니 뭐 비터빈 이런 거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목사를 어려워하시면서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걸 선물로 드렸다가 또 그럼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받고 그 자리에서 따서 그 자리에서 실컷 먹고 그 자리에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 그 어떤 선물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선물 받은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 뭐 그런 드라마 있죠. 모두가 뭐 자신의 무엇과 싸운다. 여러분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보는 것과 싸우지만 우리는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맞서겠습니까? 아휴, 믿음이나 선물을 주시려면 웨슬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주실 것이지 왜 고생을 다 한 뒤에 주시는 것일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심이 아니라 회심 뒤입니다. 회심하고 예수 믿고 살기를 결심한 그 다음부터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이 많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1703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회심했어요. 35세 했죠. 이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88에. 그럼 53년 동안 이제 회심하고 나서 목회한 거죠. 그 뒤에 그 삶은 좀 파란만장. 웨슬리 전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들처럼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홀리클럽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했던 시절보다 이 믿음으로 살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안 했더라면 아마 저도 웨슬리 목사님을 설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럭저럭 잘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회사원 일 때 저랑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자 씨. 제가 결혼해서 살다가 혹 목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설마.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를 끌어가셨습니다. 그 뒤로 50년이 아니구나. 한 40년 함께 살면서 목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게 정말 보람 있고 기쁨 있고 즐거웠습니다. 물론 어려웠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조금 늦어도 돼요? 여러분 전 민주주의자입니다. 빨리 끝내서 이러신 분 10명 이상이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2년인가 3년인가 됐을 때, 쌀이 딱 떨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걱정은 안 돼. 나는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와 까치가 물어다 준 것을 먹고 3년을 버텼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시겠지. 그날 저녁. 내일 아침엔 해먹을 쌀이 한 톨도 없는 그 저녁. 제가 그때 3층, 4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3층 교회, 4층은 사택. 그러면 집에 있으면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저게 2층인지 3층인지 4층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지 대충 압니다. 몸무게가 얼마일 것이다. 근데 그날은 쿵쿵 올라오는데 한 150kg는 되는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렇게 3층까지 올라. 잠시 후에 4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뚝뚝 열었어요. 야, 그랬더니 그 당시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달이나 됐나? 새 신자가 쌀을 한 가마를 지고 올라왔더라고요. 한 가마는 몇 킬로입니까? 80kg입니다. 이분이 2000 씨름대회에 나가서 황소를 탔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걸 메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지금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제일 큰 걱정이 야, 이거 하다가 우리 애들 굶기면 어떡하나. 근데 까마귀가 까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으로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목회할 만한 믿음을 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어떤 도전할 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뭘로 도전합니까? 대답을 하네. 뭘로 도전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 보지 마시고 여건 보지 마시고 형편 보지 마시고 계산을 하세요. 계산할 때 그래, 그래도 난 믿음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견딜 수 있고요. 또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도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였지. 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뭡니까? 요 간단한 건데 알아두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순간순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와가지고 너 며칠 날 구원받았냐 뭐 했냐 이렇게 묻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야. 성경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잘 아시죠? 잘 모르면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예.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뭄의 때 그리 시내가에 3년 동안 이제 까마귀 까치가 물어다 준 걸 먹고 주님께서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이제 어떡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과부가 있다. 그 과부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아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과부야. 그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과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선지자님, 저에게 지금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먹고 이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저와 아들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아주머니 사정을 알겠는데 그래도 그 떡을 만들어 저한테 가져오세요. 통에 밀가루와 김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 사르밧 과부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아니 이 양반이 해도 너무하지 이 생각 들었겠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좀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이거
마지막 떡을 해서 우리가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이분 드리고 그랬는데 없다. 그렇게 해서 죽으나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해봐야 돼?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그래, 한번 걸어보자. 한 아주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한번 이분 말씀대로 떡을 만들어 드리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그 통으로 가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두근두근, 아니면 어떡하지? 그럼 두근두근거리고 아니면 어떡하지 할 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떨리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고 이러는 게 믿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서도 근심 걱정 가득합니다.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중간에 한번 교회를 월세살이 하다가 이제 집을 마련했어요. 마련했는데 2002년 월드컵 하던 해인데 그때 그 건물을 사고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매달 5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 결산이 매달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고 이자 갚아 나가고 관리비 내면 딱 끝이야. 그러면 가야 돼 말아야 돼. 대부분 안 가죠. 근데 전 뭘 믿어요? 이미 쌀 떨어졌을 때 80kg 한 가마 가져왔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엘리야도 먹고 살았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정말 매달 그냥 500만 원 넘게 가득 찼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요? 예. 근데 기적은 있더라고요. 첫 달, 큰일 났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어느 분에게 빌려줬던 돈을 10몇 년 만에 받았대.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받았대. 그거 헌금하고 싶다고. 첫 달 됐어요. 이게 진짜 잘 되는구나. 둘째 딸이 됐습니다. 또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딸이 되니까 뚝 끊어지더라고. 제가 그때 고민이 돼가지고 양재천에 자전거를 타고 양재천을 가다가 또 그날 또 저쪽에서 오는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내 뒤로 오다가 내가 좀 천천히 가니까 지나간다고 하다가 나를 받았어요. 넘어졌어. 누가 다쳤어요? 제가 다쳤어요. 왜? 그 할머니 안 다치게 하려고 붕 뛰었어요. 팔이 부러졌어.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지금 이자들을 내일 모레 내야 될 판인데 이 병원비까지 들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근데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했는데 친구 목사님들이 다 이제 면을 오신 거예요. 강남 봉지만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아이고 연 목사님 고생 많죠 하면서 조금씩 봉투를 놓고 왔어요. 그 봉투를 모아보니까 병원 입원비보다 남았어. 놀랍게도 그 달부터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해서 제가 33년 목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그죠? 작은 일에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겨자씨. 겨자씨는 여러분 손톱에 보면 이게 눈 이쪽에 이게 뭐라 반달. 그거보다 작아요. 그보다 더 작은 씨들도 많지만 하여튼 겨자씨만한 믿음. 별거 아닌 거. 근데 그 믿음이 산을 옮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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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이란 선물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란 선물을 보자기를 풀어서 이제 사용할 때가 온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믿음을 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인생길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의 마음이 따뜻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 후로 그가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자기 안에 쌓아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보자기를 풀고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선물 주셨으니 이 선물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 웨슬리 목사님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